오늘 지금 축복에 대한 메시지 제가 강의 설교 대신 주제 설교를 하겠다고 첫 번 하고 또 수련이가 이어져서 계속 간증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멈추고 또 오늘은 창세기 6장을 통해서 지난 한 주 우리가 홍수를 통해서도 많은 피해에 대한 뉴스를 또 접하고 안타까운 소식들을 또 듣기도 하고 그랬는데 혹시나 또 우리 성도님들이나 주변에서 홍수 피해를 입는 분들이 있으면 또 구역장님들이나 기원장들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노아 홍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특별하게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네. 우리가 지난번 수련회 통해서도 말씀드렸고 제가 설교 중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간다. 왜 흙으로 돌아가죠? 우리를 흙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흙으로 돌아간다. 우리가 돌아갈 그 땅 흙은 우리가 이제 배웠습니다. 히브리어는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돌아갈 흙은 아파라, 여기 지금 우왕자 아담이라는 뜻이 흙이라는 뜻이. 그걸 알고 우리가 기어이 다녀야죠. 아담이라는 뜻이 흙이라는 뜻인데 이 아담하고 우리가 죽으면 돌아갈 묻힐 그 흙은 아담아.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사람으로 만드실 때에 그 원재료인 그 흙은 뭐라고 그랬죠? 아파르. 이제 아파르가 나와요. 아파르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 아담을 만든 그 아파르는 아담을 만든 재료는 뭐였다? 먼지, 티끌, 재 또는 쓰레기라는 단어로 곳에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좋은 재료로 만든 거야 아니에요? 아니죠. 아주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아요. 흔한 먼지, 이 재와 같은 먼지를 모아서 빚어서 아담을 만든 거예요. 아담.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자기 뜻대로 사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오늘 6장에서 1절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면서 이제 더불어서 결혼하고 이렇게 살면서 3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유가 뭐냐? 왜 함께하지 않겠다고 그랬느냐? 이는 그들이 뭐가 됨이니?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몇 년으로 딱 국한돼?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원래는 우리를 영적 존재로 창조하시고 영원히 사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럼 이제 죄가 들어오면서 수명도 정해지고 그리고 지극히 육신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자, 육신적인 사람으로 육신적인 존재로 바뀌어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5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어디에? 세상에 가득함과 가는 것마다 죄가 없는 것이 없이 가는 것마다 죄가 없는 것이 없다. 죄와 은혜는 공통점이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죄와 은혜의 공통점. 첫째는 뭐죠? 맛이. 두 번째는 재미가 있다. 여러분도 죄에 빠져서 인생 살아보셨죠? 굉장히 재밌었죠? 그런데 결과가 완전 서로 상이에요. 죄에 맞들이면 인생이 어떻게 되냐? 멸망이에요. 고통. 혹독한 수업료 대가를 치르게 되죠. 그런 걸 알면서도 인간은 그 맛에서 못 빠져나오고 계속 습관화돼서 그거에 수렁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 배후에는 죄에도 뿌리가 있다. 은혜에도 뿌리, 근본이 있고 죄에도 뿌리가 있다. 그 죄의 뿌리는 바로 사단입니다. 근원이 사단에게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이 아담과 하와에 사단이 접근해서 결국은 미혹해서 죄를 지켜만든
그러다 보니까 여기 5절 아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삐딱히 굽어있는 마음이 어떤 사람은 굽어있어요. 어떤 사람은 항상 삐딱한 거죠. 모든 게 부정적 문제의식을 갖는 건 중요하지만 대안도 없이 그 사람들은 모든 게 다 마음에 안 들고 삐딱하게 보이는 거죠. 부정적 사고가 가득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도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다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결국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뭐하사? 한탄하셨다. 누가 이렇게 한탄하시고?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말은 실망하셨다. 그럼 왜 실망했느냐? 하나님이 만든 인간들을 향한 기대가 벗어났어요. 우리가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에 벗어나면 뭐하해? 실망하고 한탄하잖아요. 내 자식을 향한 오늘 제가 새벽에 설교 준비하면서 글을 하나 읽었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주일학교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카톡으로 이렇게 쭉 글을 보냈는데 읽으면서 정말 큰 도전이 되더라고요.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흐트러지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생활 방식이 엉망이 흐트러지는 것은 부모의 책임. 철저하게 부모가 가슴을 찢고 회개해. 아이 탓이 아니고 전부 다 태어났을 때부터 부모를 자녀를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온전하게 바르게 인도하고 양육하지 못하고 그런 모든 지금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안 들고 지금 그들의 모든 생활 방식이나 그들의 태도, 자세, 우리의 눈에 거슬리는 마음에 안 드는 모든 그런 모습들이 책임이 다 1차적으로 누구에게 있는가? 전부 부모에게 있는 그러면서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가슴을 찢고 회개해야 돼. 그리고 그 자녀들을 어디서부터 그 바로 궤도 수정해서 하나님께 다시 인도해야 할지를 지금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된다. 글을 보면서 저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 곰곰이 저도 생각하니까 맞아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집에서 우리가 가르쳐주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생활하는 거, 생활습관 모든 걸 다 가정에서 배우고 부모의 영향 속에서 자라고 있었기 때문에 1차적인 모든 책임이 1차적으로 부모인 나에게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자녀에게만 계속 탓으로 돌리고 자녀를 계속 우리가 책망하고 권면하고 잘못됐다고 훈계하고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그걸 보면서 저도 하나님 앞에 참 공감하면서 마음이 와닿았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창조하시는데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를 인간들이 벗어나 그러면서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가 원하는 인생대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급기야는 한탄하셨다. 그리고 7절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뭐 할 거다?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그리하리라.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후회하셨는데 8절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이 다른 모든 인간을 다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중에 노아는 어땠더라?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으면 삽니다. 아멘. 은혜가 임하면 회복되고 아멘. 은혜가 임하면 돌이키게 되고 아멘. 은혜가 임하면 돌아서게 되고 아멘. 은혜가 임하면 죄악도 순간 멈추고 끊어버리고 다시금 순수 그 본질로 되돌아오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노아를 쭉 소개하는데 은혜를 입은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세 가지로 쫙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걸 한탄하시고 후회하시고 완전히 땅에서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때에 노아만큼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그럼 노아가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느냐? 9절 보면 나오죠. 첫 번째는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의인이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면 의롭게 됩니다. 아멘. 죄인에서 예수 믿는 순간 의인으로 바뀌어요. 아멘. 그 의인이 되는 건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뭐 돌을 닦고 뭐 그래가지고 우리 그 빌라도 보니까 마음 수련 홍보를 하더라고. 마음 수련.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우리 세비치 아동센터도 자기가 섬기고 자원봉사하겠다고 왔는데 보니까 마음 수련에서 왔어. 요즘 길거리에서 포기하는 방법이 한때는 도형 상담으로 그려보라고 해서 당신의 기질을 상담해 준다. 또 그러면서 또 요즘 또 MBTI 가지고 MBTI 가지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로 접근을 하잖아요. 그렇듯이 그 마음 수련 그들도 와가지고 그걸로 전도를 해요. 우리가 뭐 마음 수련을 한다고 의인이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죽어주심으로 그를 믿는 순간 우리의 죄가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용서받고 자유케 되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는 거죠. 나 같은 죄인, 내가 죄값 받고 내가 치른 죄값을 내가 치르고 지옥 형벌에 빠져서 심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에게 내가 지은 죄, 원죄와 자본죄를 다 십자가 등 뒤에 짊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에 그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내가 직접적으로 그 죄값을 내가 치르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대속의 은혜가 나에게 임해서 대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속해 주심으로 나는 죄에서 자유케 되고 모든 죄가 깨끗이 도말되고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깨끗이 도말되어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지금 죽어도 의인이 되어 천국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바로 이 노아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됐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자였어요? 그 전체를 지면에 있는 사람을 다 심판하고 쓸어버리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 노아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어요. 아멘. 왜 그랬느냐? 의인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 당대에 어떤 자였어요? 완전한 자. 이 말을 보니까 흠이 없는 자의 뜻이죠. 온전한 자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지 않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노아는 그의 신앙의 양심과 그의 행실 하나하나가 덕을 끼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눈 뜨면서 눈 감을 때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누구를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아멘. 그리고 코람되어 하나님이 우리의 면전에서 우리의 눈 앞에 있다 생각하고 코람되어의 삶을 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보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걸 다 들으신 하나님 아멘.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고 들으신 하나님 우리의 속삭이는 소리까지도 다 들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았는지 온전하고 흠이 없는 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자였느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예요.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그 노아, 그에게 하나님이 뭘 베풀었어요? 은혜를. 언제? 다 멸망할 그 순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미션을 하나 줬습니다. 그 미션이 뭐냐? 홍수를, 노아 방주를 만들어.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 미션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 방주 규격을 이야기해 줍니다. 방주를 보니까 몇 절이에요? 14절이죠. 너는 고페루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방주를 만드는 나무 재료까지 가르쳐줬죠. 고페루나무, 그리고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럼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느냐? 120년 동안 만들었어요. 120년 동안 만들었는데 120년 동안 순종했다. 아멘. 120년 동안 순종. 얼마나 노아가 우리에게 준 교훈이 큽니다. 우리는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이 아니고 기준이 내 자아, 내가 기준이자. 내 마음에 들면 내가 하고, 교회도 내 마음에 내가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고, 성경도 내가 읽고 싶으면 읽고 읽기 싫으면 그만두고, 봉사도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모든 기준이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이 나의 기준 중심, 기준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들어야 내가 움직이고, 내 마음에 안 들으면 아무리 뭐 누가 하라고 해도, 목사가 하라고 해도 안 움직여. 뭐가 들어야 돼? 내 마음에 들어야.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모든 기준이 내 마음에 들어야 내가 반응하고, 오늘 아멘도 마찬가지요. 내가 마음에 하고 싶어야 아멘해. 아무리 목사님 크게 소리 지르고 막 할렐루야 막 날고 뛰고 뭐 해도 하나 봐라. 내 마음이야.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지. 아무리 소리 질러봐. 하면 안 돼. 성경에 아멘 하라고 그랬어요? 안 하라고 그랬어요? 하라고 했어요. 왜 안 해? 네. 왜 안 해? 왜 안 해? 이랬다고 또 아멘 하지 마. 성경이 아멘 하라고 그랬어요? 안 하라고 그랬어요? 하라고 했어요. 하라고 했지. 아멘. 그럼 우리 해야 돼, 안 해? 해야 돼요. 왜 안 해? 설교자가 마음에 안 들고, 설교가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 있고, 내가 보기에 진짜 은혜스럽다. 눈물도 나오고 울컥하기도. 와, 오늘 목사님 설교께 꽤나 준비 열심히 했는데 오늘 홈런 치겠어. 아멘, 아멘. 오늘은 다 뺏겼고 뺏겼어 하고 있는 거예요. 기준이 전부 다 뭐예요? 내가 기준이. 그런데 노아도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 때 얼마나 놀고 싶었겠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놀러가고 캠핑 가고, 우리 청년들 지금 휴가까지 다 반납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후에도 좀 출발하는.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잖아. 맞아요. 맞습니다. 광고에도 뭐 식근등하고 그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뭐 관심도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가기 위해서 막 기도로 준비한 사람. 아멘. 작년부 수련이도 금식하면서 준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뭐 교회 또 수련이 하는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왜 이것도 하면 안 해? 내 마음에 안 들으니까 하면 안 하는 거잖아. 내가 다 기준이야. 내가 마음에 들면 아멘하고 기준이 안 들면 아멘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신에게 부여해 준 그 미션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120년 동안 아무리 누가 놀러 가자고 유혹하고, 야 오늘은 좀 내일은 광복절이니까 좀 쉬어 같이 놀러 가자 해도 변함없이 그 방주 역청을 바르고 나무 제목을 갖다 다듬고, 하나님 앞에서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멘. 방주를 만드는 그 순종이 하나님께 지금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지금 하나님을 의식하고 방주를 또닥또닥 만들고 있는 것이 지금 그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20년 동안 그러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크게 만들었느냐? 300규빗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인 남녀 여 팔꿈치에 여기까지 보통 45cm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네피림이 있었어요. 장수, 약 2m 10cm 이상 되는 아주 큰 장수들이 살고 있어요. 그 당시에 수명이 보통 1000년, 500년, 1000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163밖에 안 되는 저하고 2m 10cm 되는 사람하고 팔기를 재면 각해서 틀리겠어요. 틀리겠죠. 저는 45cm면 네피림은 한 60cm, 70cm 되겠지. 그러나 기준을 대충 요약하면 약 한 160m. 길이가 몇 미터? 160. 그리고 넓이가 26m. 그리고 높이가 12m. 그 정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만들어가냐? 3층으로 구분해서 각 칸을 만들었어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인원으로 따지니까 미국에서도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해군 군사연구소에서도 500분의 1로 축소해서 직접 만들어서 파도도 임상을 실험을 해요. 그랬는데 약 5,000명 정도가 들어갈 공간이다. 5,000명 정도 들어갈 공간. 그렇게 크게 만들었지. 그리고 이 방주에 정말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만들라고 한 이 노아의 방주에는 선장이 없어. 네가 선장 노릇해라. 고개 내밀고 어디로 가는지 나치판 가지고 이게 없어. 선장이 없어. 두 번째는 방향키가 없어. 네가 저쪽은 바위네. 바위 피해가야지. 피해. 부딪히겠는데 빨리빨리 돌려. 이게 없어. 방향키가 없어. 노아 방주. 그리고 노가 없어. 저어서 빨리 갈 때 빨리 가고 막 천천히 가고 그렇게 조절할 수 있는 노가 없어. 노가. 그리고 세 번째는 닻이 없어. 여기는 좀 좋으니까 정박하고 가야지 하고 밧줄을 내려서 닻을 내려서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배를 묶어둘 수 있는 닻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지금 서해 바다에서 온양어선 출발하는데 만약에 지금 배를 타야 되는데 선장이 없어. 그 키도 없어. 노도 없고 엔진도 없고. 그리고 정박할 탑도 없어. 이런 배 공짜로 태워줄 게 타라. 하와이 유람하고 그리고 공짜로 해줄 테니까 타시오. 그렇게 탈 분 계시. 탈 사람 손들었지. 네. 아마 미쳤다 그러고. 엔진도 없고, 선장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될 목적지도 없고, 그리고 배를 안전하게 조정할 수 있는 선장, 키,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 배를 만들어서 올라타라. 그러면 타라고 명령한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고는 이 방주를 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몇 명만 탔느냐? 몇 명 탔어요? 8명 탔어요. 거기 한번 계산해보세요. 18절 계산해보세요.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랬어. 노아의 부부 그리고 세 아들, 자부, 며느리까지 6명, 8명이 탔어요. 8명만 그 방주에 타고 나머지는 전부 다 물로 40일 동안, 우리가 지난주에 지금 한 2, 3일 그렇게 비가 쏟아졌는데 강남이 주차장 다 완전히 그냥 물이 들어가서 난리였잖아요. 40일 동안 이 소낙비가 중단 없이 밤낮 없이 비가 내립니다. 전 세계가 물로 다 잠겨졌죠. 그리고 터키의 고고학자들이 발견해서 노아의 방주가 흔적이 발견됐잖아요. 터키의 아라라산의 중턱에 하나님이
이제 홍수가 다 40일 밤낮 비를 내리고 그 뒤에 아라뱃산에 다 배가 정박되냐.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배를 탈 수도 없고 그걸 타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게. 아멘. 어디로 또 내려가든지 이것은 노아가 걱정할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가장 안전하게 배가 파산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하나님이 그 배를 항해해 가시는 아멘. 밤양 키도 없고 열심히 저을 필요도 없고 내가 인생을 열심히 산다고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더 빨리 가고 내가 보기엔 더 빨리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능력 의지하고 내가 배운 지식 내 의지와 노력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빠른 것 같지만 어떤 때는 가장 늦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곳에 정박할 수 있는 닷도 없어요. 올라타는 순간 모든 건 배가 항해하거나 그리고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 배는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모든 밖에서는 뭐 태풍이 치고 난리가 나도 안에는 방주 안에 있는 모든 그 8명과 암수 한 쌍씩 들여놓은 그 동물들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됩니다. 아멘. 누가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 실제적으로 그 연구소에도 조사를 해봤어요. 우리가 보통 지구상의 가장 큰 파도가 25m에서 한 30m. 25m, 30m. 그래서 큰 파도를 뭐라고 표현해요? 집채만한 파도가 왔다. 이 집채 해봐야 몇 m예요? 3m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25m, 30m 정도 되는 파도가 막 치는 거죠. 근데 그 파도에 이 과연 이 방주 이 정도의 크기가 얼마나 견디는가 실험을 했는데 그 집채만한 가장 큰 파도에도 이 노아 방주의 이 크기 규모 가장 잘 그 파도에 견디더라. 그래서 미국의 항공모함 전 세계 큰 원양어선은 거의 이 노아 방주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도 제작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정확해. 자 그러면 이 방주는 전혀 인간의 의지가 인간의 노력과 수고와 인간의 방법이 그 안에 들어가서는 전혀 통하지 않아. 전적으로 모든 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만 이 배는 움직여가는 거야. 아멘. 그러면 이 노아의 방주는 곧 뭐냐?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듯이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는 내 수고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선장이 되어주시고 방향키가 되어주시고 노아 닻이 되어주셨습니다. 가장 우리가 쉬어야 할 때에 하나님이 쉬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방향과 목적, 목표도 정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다. 아멘. 그런데 이 노아의 방주에는 이런 큰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당시에 하나님이 완전히 침면해서 쓸어버릴 사람들은 어땠느냐? 11절 보면 그때 온 땅이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땠대요? 부패하다. 부패라는 단어가 3번 나오고 포악이라는 폐기, 포악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한 모습이었는가, 얼마나 부패한 행위를 했는지를 알 수 있죠.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뭐했다? 부패가 가득했다. 가는 곳마다 다 썩었어. 가는 곳마다 다 부패란 말이 썩다, 더럽다 이런 뜻이야. 가는 곳마다 다 더러워서 썩는 냄새가 날 정도로 도저히 함께하고 싶어도 이 사람은 너무 부정부패가 심하고 너무나 거짓되고 위선적이고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꾀가 많고 정직하지를 않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다 부패하고 온 세상 곳곳마다 다 썩어 있는, 정치는 정치대로 썩어 있고, 심지어 오늘날 가장 깨끗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정직해야 할 교회도 세속화되어 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꼴이 되어가고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부패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폭력적이고 잔인하다, 이런 뜻이에요. 포악이라는 뜻이. 사람들마다 그냥 고슴도치처럼 그냥 살짝만 건너서 막 씩씩거리고 그냥 주먹이 나올 것처럼 조금도 양보심도 없고 배려도 없고 이기심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그래서 요즘 성격 장애가 굉장히 많다고 하잖아요. 아이들 중에서. 아이들 혼자 키우니까 성격 컨트롤이,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참을성이 없고. 그래서 굉장히 성격 장애자들이 지금 굉장히 많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12절에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행위 자체, 그들의 행위가 다 부패함이었더라. 그리고 13절에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뭐했다?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이때에 노아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노아, 너는 이때에 다 부패하고 다 이렇게 포악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에 관영한 이때에 너가 할 일이 뭐냐? 너는 방주를 만들어서 너의 가족들과 그리고 암수 모든 동물들 한 쌍씩을 집어넣어서, 그러면 내가 너희만큼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너만큼은 내가 반드시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죽음이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시작이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 품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아멘. 이 노아와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18절 보면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 언약이 뭐냐? 모두 다 멸망하고 망할 때 너희 가족만큼은 내가 구원하겠다 라고 하는 언약을 주셨어요. 아멘. 방주에 들어가면 살고, 방주에 들어가면 회복되고, 방주에 들어가면 모든 두려움과 불안이 끝이 나는. 아멘. 왜냐하면 방주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 이제는 내가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방주는 흘러가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으니 아멘. 우리는 이제 내가 선장노를 할 필요도 없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하나하나 인도하시고 부족한 것 채우시고 막힌 것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때에 뚫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도록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간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혜은이 형제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느낀 점, 깨달은 점, 상당히 당황하는 느낌입니다. 원래 목사님은 소스를 안 그냥 즉각 장원들을 바로 시키잖아요. 마이크 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뭘 깨닫고, 먼저 회장 당선 소감 한번 말씀드립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회장에 당선돼서 아주 기분이 좋고요. 이번 캠프 가서 찬양도 열심히 드리고 예배도 열심히 드렸는데 말씀 중에 처음 나오셨던 목사님의 말씀이 전 기억이 났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이제
저희는 이제 나귀가 같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나귀가 같다고 하셨는데 그분의 말씀이 제가 이제 나귀로 살아가면서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아듣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멘. 역시 아무 회장님이 아니고 보스가 느껴지잖아. 굵고 작고 분명히 아주 퍼펙트한. 자, 거기 우리 유섭이 왜 안 시키냐고 목사님 탁 쳐다보는데 목사님 저도 있어요. 유섭이 한번 나와보세요. 일단은 저도 태현이랑 같이 캠프를 갔는데 제가 교회 나온 날짜를 빼도 거의 반년 가까이 안 나왔다가 이번 캠프를 나갔는데 가서 첫날부터 이제 같이 태현이랑 또 열심히 찬양도 하고 기도도 드리고 이제 저녁 집회 때도 기도 드리면서 이제 회개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은혜를 받은 것 같고 이제 다음부터 이제 앞으로 은혜가 식지 않도록 열심히 기도하면서 매일 주일마다 잘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은광이가 자꾸 눈을 아까 아래로 목사님 나는 안 시키겠지. 그래서 수련회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은 처음이었고 기숙사도 처음이었는데 생각보다 목사님이랑 전도사님들이 저 예배를 잘 드리고 재밌게 하셔서 저 그날 은혜도 많이 받고 뭐 밥도 안 먹고 맨 앞자리도 차지하면서 지금까지 거의 쭉 맨 앞자리를 해왔고 그리고 그날도 이제 늦게까지만 하고 재밌게 또 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용환교회에서 마지막 날 저녁하고 기도도 드리고 마지막 오기 전까지도 이제 예배 드리면서 이제 마지막 날에 여기 도착해서 임시를 먹으러 갔는데 그때도 지금까지 오면서 많이 이제 교회가 하나님 덕분에 커졌다는 걸 느끼면서 이제 우리도 제목처럼 리빌딩 다시 세워줘야 다시 이제 더 커져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나. 목사님한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아직 강정문을 다 못 썼어요. 괜찮아. 듣기 불편하면. 이번 중고등부 캠프는 이제 중고등부 올라와서 처음 다 같이 가는 수련회였는데 저번에 엄마랑 둘이서 갔었거든요. 그때랑은 좀 많이 다른 느낌이 들어서 좋았고요. 다시 많은 것을 다시 배우고 다시 도전받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김태훈 목사님께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아기 새끼라는 말씀을 듣고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고요. 다른 목사님들, 선교사님들보다 그 말씀이 가장 인상이 깊고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김선교사님 말씀 들을 때 너무 졸려서 계속 졸 것 같았는데 그래도 그거 들으면서도 많은 것을 다시 배우고 많은 것을 다시 느끼는 기회를 받을 수 있어서 이번 수련회도 정말 좋았고 다음 수련회도 더 많은 은혜 받으면서 잘 다녀오면 좋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수련회여서 떨리고 기대했고 기대됐고 2박 3일 동안 무엇을 할지도 기대됐고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서중훈 선교사님께서 설교해 주신 내용 중에 엘리야의 기도 제목이 가장 인상이 깊었어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도 제목은 저들이 하나님을 믿게 도와주셔서 인데 너무 감을 좋았어요. 그리고 김상규 성교사님께서 발표해 주신 거에서는 스님을 받기 위한 자세, 태도는 마음이 중요하시다고 하셨고 마음이 순전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너무 인상이 깊었어요. 다 인상 깊었지? 2박 3일 동안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고 감사했고 내년에도 와서 이번보다도 더 은혜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연준이 나와서 처음으로 수련회 가서 막 4년까지 예배드려서 참 힘들었는데 그래도 은혜 받은 것 같아서 좋았고요. 아멘. 그리고 교회에 이렇게 막 친구들하고 형들하고 많이 친해져서 그 점이 많이 좋았습니다. 아멘. 첫 수련회라 많이 기대가 됐었고 과연 은혜 받고 돌아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 이무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이상한 내가 돼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서정은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의 소리가 정말 커서 돈이나 이런 거에 대한 환경의 소리도 있는 좀 많이 흔들린 적도 있었는데 이젠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그런 것을 믿고선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이제 망할 거라는 소리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 한국 교회가 이제 다시 왕성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아멘. 자, 채영이 우리 채영이 코로나가 생기고 3년 만에 고등학교 처음 올라와가지고 캠프를 갔는데 애들이랑 열심히 기도드리고 예배하고 해서 좋았고 선생님들께서 저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 예배하면서 은혜 받고 기억났던 게 하나님이 주인님을 인정해서 은혜 잊지 않고 항상 열심히 살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서진이 코로나 때문에 거의 3년 가까이 수련을 가지 못했는데 이번에 가게 되어서 매우 좋고 은혜 받고 회개하고 해서 너무 감사하고 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드릴 때 좋았습니다. 좋은 거 하시는 거지? 집사님 2박 3일 동안 아이들과 너무 행복한 시간 보내고 왔거든요. 모든 일정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선생님들과 얘기 나왔는데 깜짝 놀랄 정도로 후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희가 캠프 준비한 일에 하나님이 한 3, 4년치를 후원금을 한꺼번에 전해주신 느낌이라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다음 주에는 안 들어가요. 그럼요. 내년에도 꼭 필요하긴 한데 저희는 1년에 2번씩 여름, 겨울 캠프를 항상 가요. 그래서 꼭 기억해 주세요. 제가 한 2월 정도 갈 거거든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3년 만에 캠프인데요. 지난 2월에도 캠프를 조이코리아에서 했는데 그때 한 전체 인원이 한 50명 정도? 2월이었는데 50명 정도 됐었거든요. 그때 이제 다른 친구들은 제가 그 코로나 때문에 데려갈 수가 없어서 한나만 데리고 제가 같이 갔었어요. 근데 그때 원래는 조이코리아 측에서 굉장히 큰 한 1,500명 정도 들어가는 그런 강당을 빌려놨다가 접수가 너무 안 되니까 강당을 줄여서 갔었어요. 그래서 조이코리아가 이번 여름 캠프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진행하는 게 맞는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걸 제가 계속 문자를 통해서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 조이코리아 대표 목사님이 그래도 돈이 얼마 수천이 수억이 들어도 나는 한 생명 위해서라도 하겠다라는 그 결심으로 이 여름 캠프를 오픈을 하셨어요. 굉장히 큰 비난도 받으셨고 되게 많은 푸시도 받으셨고 심지어 목사님들한테 그게 되겠냐, 코로나 상황에 애들이 모이겠냐, 예배하러 오겠냐, 부모님들을 보내겠냐 이런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었지만 그거를 다 제쳐두시고 그냥 여신 거예요. 그랬는데 정말 조이코리아 측에서도 놀랄 만큼 많은 신청을 해주셨고요. 저희는 고민하지 않았거든요. 저희는 고민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신청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번에 좀 크게 달라진 점은 뭐냐면 전에는 제가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가자 계속 꼬시고 저는 뭐 가자 계속 이랬거든요. 그때도 막 안 간다고 이런 애들이 많았고 근데 이번에는 그런 푸시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는데도 본인들이 가겠다고 다 얘기해요. 아니 애들아 안 가도 돼. 안 가도 되니까 안 갈 사람 손 들어. 아무 손도 안 드는 거예요. 네. 그랬는데 애들이 다 같이 가게 됐어요. 근데 저희가 끝까지 이제 선생님들은 이제 같이 기도는 했죠. 안 가는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했고 연준이 같은 친구도 원래는 안 간다고 했었지만 막판에 이제 마음을 바꾸시고 같이 또 참석하게 된 친구이기도 한데 이번 캠프에서는 저희 선생님들이 할 게 없었어요. 아이들이 이제 다 커서 스스로 자기가 자기 은혜 받으려고 애쓰더라고요. 전에는 우리가 야 얘들아 빨리 앞에 가가지고 빨리 은혜 받고 오자 막 이래서 강당으로 올려보내고 막 앞으로 가자고 했는데도 막 이래서 애들 막 한숨 쉬고 이랬거든요. 근데 선생님들 얘기하기 전에 벌써 튀어나가 있는 거예요, 강당에. 자기들이 강당에 유전부 돼가지고. 우리 교회 회장단이 결성이 됐고요. 이번에 갑자기 회장단이 결성이 돼서 회장단들 거기서 목사님들한테 다 기도받았고 우리 친구들 역시도 그 굉장히 자석이 중요하다라는 걸 저희가 이번에 굉장히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 자리에 앉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예배 드리는 태도가. 그래서 그렇게 앞자리를 사수했나 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냥 자기들의 자리가 거기인 줄 알아요. 강당 바로. 거기 가서 막 거기 자리를 사수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뭐 캠프 가운데서도 은혜 받고 했지만 오히려 저는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더 은혜 많이 받았던 캠프인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신경 쓰지 않아서 아이들이 알아서 다 받고 있구나. 네. 제가 했을 때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알아서 이들에게 다 풀어가 주시고 주실 은혜들을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번 목사님 수련회 때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 삼고 그대로 따라갔더니 제 마음도 편하고 아이들이 더 많이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다녀왔습니다. 제 목소리가 좀. 우리 진선 집사님 작년부에서 새벽 4시까지 은혜 받았지. 이번에 애들 가고 2박 3일. 이번에 청년부까지 아예 따라갔다고. 진짜 그러고 싶은데 딸리네. 꼭 있어. 네, 잘 다녀왔습니다. 2박 3일 이렇게 지내면서 아이들 이렇게 모습 보면서 정말 많이 은혜 받았고요. 근데 저는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니까 목사님이 항상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다음 세대 일으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항상 기도하는 분위기로 이렇게 와서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 잘하고 우리 교회는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나와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들은 굉장히 많은 걱정을 다른 곳에서 하시고 계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심각한가 생각을 했어요. 코로나가 청소년부도 다 없어지고 어떤 교회들은 청소년부도 다 없어지고 기관마다 다 이렇게 아이들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없는 교회들은 그냥 아예 그런 예배들이 없어지고 한다는데 그 아이들 1,500명의 아이들이 진짜 은혜 받으려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가 시작돼서 찬양이 이제 그 인도자들이 이렇게 나오는 시간에 저 뒤에서부터 무슨 애들이 막 뛰어가는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강당으로 목사님이 자
고3들 올라와 누구 올라와 그러면 그 목사님 앞에서 정말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마스크 안 쓰시고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침 튀길까봐 애들이 무서워해야 되는데 그 목사님 앞에 이렇게 달라붙어서 말씀 들으려고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저 진짜 회개하고 아 내가 정말 말씀 너무 쉽게 들었구나. 이 아이들이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는데 내가 교사로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아이들도 회장단 나오세요라고 했을 때 우리 회장단 이후로 요 고등학교 3명 아이들이 나가가지고 목사님 정말 앞에서 침 받으면서 은혜 받으면서 열심히 예배하는 모습 보면서 너무 은혜 받았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많이 후원해 주셔서 우리가 편하게 앞자리를 사사하며 은혜 많이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청년부도 똑같은 곳에 가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앞자리 사세요. 앞에 맨 앞줄에 앉을 때 예배 태도와 내가 저희가 제일 밀려났던 데가 4번째 줄이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저녁을 포기하고 갔는데 저희의 영업 비밀이 새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늦게 나갔더니 앞에 벌써 단체들이 쫙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줄을 산소를 못했었는데 그래도 4번째 줄에 앉았었는데 그때 태도가 정말 달라요. 그래서 청년분들도 맨 앞에서 목사님 침 받아가면서 청년분들도 검고 가 무조건 달려가서 가. 네. 그래서 우리 청년분들 많이 후원해 주세요. 네. 많이 먹고 많이 은혜 받고 오셔서 우리 교회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세워야 되니까 많이 후원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은 선생님. 저도 지금 중고등부 친구들과 2박 3일간 캠프를 다녀오게 됐어요. 사실 저는 캠프를 저는 이제 일 때문에 캠프를 못 갈 거라고 아예 그냥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이제 계속 저희가 이제 여름사역 두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주일날 이제 계속 설교 듣고 하는데 마음속에는 너무 캠프를 가고 싶은 거예요. 애들이랑 함께. 그 캠프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들이 너무나 있었던 걸 저는 알았어서 저는 이제 계속해서 뭔가 마음속에서는 나도 캠프 가야겠다. 애들이랑 같이 3년 만에 함께 가는 건데 너무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또 캠프를 두고 기도하고 아이들 두고 기도하면서 왔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제가 첫날에 이제는 일을 하고 그 아이들 있는 장소로 가서 함께 또 2박 3일 감사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첫날 이제 예배 장소에 도착했을 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과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이 2박 3일은 내가 진짜 살고 돌아와야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저는 갔었거든요. 아이들도 아이들이지만 제가 더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리빌딩되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길 정말 간절히 바랬었어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저도 아이들과 함께 은혜 많이 받을 수 있는 시간이었고 사실 선생님들이 앞에서 이제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도 사실 3년 전에는 이제 지금 이제 주일학교에서 올라온 애들도 있고 했는데 그 전에 애들이랑 이렇게 갔을 때는 이렇게까지 애들이 예배를 사모했었지 않았었거든요. 그때는 진짜 막 선생님들이 막 앞으로 끌고 가고 막 같이 뭐 굶고 예배 드려보자 막 이러고 가기 전부터 막 가보자 했었는데 이번 차스 애들은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엄청 그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들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나만 이렇게 우리만 이렇게 사모한 게 아니라 정말 이 아이들도 이 예배를 너무 3년 동안 사모했었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이 아이들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 모습들이 너무 예쁘고 그 목사님께서 항상 이야기하셨지만 다음 세대에 되게 소망이 없다. 우리 아이들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많이 이제 거기서도 들으셨나 봐요. 근데 이 아이들 보니까 전혀 그런 것들은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아이들 너무나 많이 있었고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사모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서 다음 세대는 정말 소망이 있구나 라는 거를 저도 한번 다시 깨닫고 저도 이제는 그렇게 캠프를 참여하면서
이제 마지막 날에는 같이 못 온 아이들이 너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중고등부 캠프를 위해서 선생님들이랑 계속해서 기도하고 정말 이제 계속 저희 선생님들끼리 기도문 보고 하루에 한 번씩 계속 기도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같이 못 온 저희 반 친구들도 있었고 이 고등학교 우리 회장단 친구들이랑 같이 중학교 때 주일학교에서 올라왔는데 지금은 어디 갔는지 예배 나오지 못하는 아이들도 너무 많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게 내가 바쁘고 내가 이제 바쁘다는 그 상황 때문에 내가 아이들한테 더 연락하고 아이들을 챙기지 못했던 게 아닌가? 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챙겼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이제 마지막 날에 너무 제가 먼저 은혜 받고 너무 하나님께 회개도 많이 되는 그런 캠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또 2박 3일 할 수 있어서 전 너무 행복했고 또 다음 캠프 때 더 많은 아이들과 또 받은 은혜 잘 간직해서 하나님께 더 은혜 받고 돌아오는 캠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수영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번 해야 일단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이 솔직히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정말 많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아졌었어요. 처음에는 항상 당연하게 연락하면서 나오라고 했었고 항상 뭐 따로 연락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해서 항상 그랬었는데 코로나가 시작되니까 모든 게 다 멈춰버리더라고요. 항상 얘들아 예배 나와야지 이러면 코로나 때문에 부모님이 코로나 때문에 못 가게 해요. 이러면서 저희가 거의 한 2년 넘게 3년 가까이를 그 많았던 중고등부 친구들이 많이 없어졌었어요. 그래서 항상 적으면 3명, 많으면 5명 이렇게 중고등부에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래서 솔직히 걱정이 처음에는 됐었어요. 이번에 청소년 캠프를 가는데 저희 아이들이 또 이렇게 많이 나오지 못하고 한 3명, 4명, 5명 물론 적은 아이들도 너무 사모하고 사랑하지만 더 많은 아이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우리들끼리만 가면 어떡하지? 하면서도 기도를 하고 수련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니까 안심이 되더라고요. 뭔가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어떻게든 다 채워주시겠지.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끌어주시겠지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니까 물론 선생님들 포함이지만 18명이 갔다 왔어요. 항상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겼더니 하나님이 그 나오지 않던 아이들도 나오게 해주셨고 또 생각지도 못한 아이들이 저희 교회로 오면서 처음 캠프에 참여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면은 다양한 방법으로 다 채워주시는구나 생각을 했었고 중1 때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갔었어요. 제가 맡았던 반이 그때 중1이었는데 지금은 고등학교 1학년이 된 거예요. 3년을 공백이었어요. 3년의 기간 동안 수련회 가지 못했는데 그때는 정말 아까 선생님들 말한 것처럼 제가 아이들 손잡고 이렇게 찬양할 때 손도 들어야 되고 뛰기도 해야 되고 제가 막 억지로 손을 들면서 같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3년 동안의 공백이 있었는데도 아이들이 속으로 사모를 하고 있었는지 찬양하자마자 손 들고 뛰고 앞으로 나가고 저희들이 시키지 않았는데 그 중1 어렸던 아이들이 형이 돼서 누나가 돼서 아이들을 이끌고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중1이 되어서 올라온 친구들도 자연스럽게 그 분위기를 따라갔던 것 같아요. 우리 형들이 먼저 성장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보이니까 저희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었던 것 같고 항상 저희들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항상 기도했었는데 이번 수련회 때 아이들이 선생님을 위해서 다 가운데 모여서 선생님들에게 손을 얹고 저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해주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희들의 마음이 닿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나오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수련회를 통해서 보니까 아이들도 기다리고 있었고 참여하고 있었고 저희 선생님들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좀 닿았던 것 같아서 너무 은혜롭고 행복한 시간이었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회장단이 이제 결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중고등부 예배도 좀 아이들 중심으로 아이들이 주도하는 예배를 좀 해보자고 선생님들끼리 얘기도 나눠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더 잘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중고등부 예배를 더 활성화시켜서 지금 또 못 나오는 친구들까지 다음 수련회는 더 은혜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은혜가 최고입니다. 은혜 없는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초라하고 그렇게 안쓰럽고 그렇게 참 아쉬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 있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아름답고 때로는 부럽기도 하고 멋져 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늘 구원받은 그 은혜 감격 잃지 않고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번에 중고등부 은혜 받고 와서 감사합니다.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 받은 거 유지하고 지켜가는 것 더 중요한 줄 아오니 우리 중고등부가 이번 리빌딩한 이 신앙을 지켜가면서 멋지게 또 내 주변을 돌아보며 또 영혼 구원하는 또 전도에도 힘써서 함께 예수 믿고 기뻐하는 친구들로 성장하고 부흥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